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주셔서 감사하고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영혼군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소원이 있도록 도우셔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지식에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누어 준 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아직은 본장에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인 개론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 아시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는 저자 문제라든지 전체 요한복음의 특징을 잠시 공부했는데 오늘도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특징, 그 중에서 하나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다. 그렇게 공관복음서와 비교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평생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많은 기적 가운데 7개의 기적만 딱 뽑아가지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7개의 기적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자 해요. 그 7개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기적이라 하지 않고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적이라 하면 능력을 강조할 때는 두나미스라는 말을 써요.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 두나미스죠. 또는 두나미스는 역량, 재능 이런 말도 됩니다. 동일한 단어인데 번역이 달라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달란트 비고 나오고 10천의 비고 나오고 달란트 비고 나오고 양과 염소 비고 나오죠. 거기에 달란트를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때 선배들로부터 잘못 배워가지고 그 달란트가 여러분의 재능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아닌 거 아나요? 그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영어 번역을 할 때 이걸 탤런트로 번역해놨다 보니까 우리가 재능으로 그렇게 다 이해를 했어요. 영어 번역서를 보고. 그러나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재능이 아니에요. 그 달란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어떤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은 어떻게 주냐면 재능에 맞추어서 줍니다. 재능에 맞추어서. 이 재능을 다른 말로 역량에 맞추어서 사명을 부여해요. 아니, 가진 능력은 50밖에 안 되는데 100의 사명을 하라 그러면 그거는 죽으라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배려를 하시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역량을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달란트를 주십니다. 달란트는 동일해요. 각 사람의 다 달란트가 똑같죠. 양이 다르죠. 5, 4, 2, 1 이렇게 양이 다르지만 실제 그 본질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들한테 맡겨놓은 어떤 동일한 일, 그 일을 감당할 때 바로 재능을 따라서 역량을 따라서 감당하도록 배려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에 자꾸 그 달란트를
재능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피아노 치는 재능, 노래 잘하는 재능, 뭐 설거지하는 재능,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재능이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면 말은 맞지만 성경적으로는 아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때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이건 찾아봐요. 이거는 작은 개념이지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재능 이야기를 지금 하냐면 거기 나오는 재능이란 단어가 마태복음 25장 펴보세요. 찾았습니까? 자, 여러분 눈으로 그러면 거기에 재능이란 단어가 몇 절에 나와요? 25장 10 달란트 비우고 15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자, 그래 되어 있죠. 자, 거기 보니까 뭘 따라서 줬다고 되어 있어요? 재능을 따라 줬죠. 그럼 뭐 재능을 따라 재능을 줬나?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줬죠. 맞죠? 네. 그냥 상식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재능, 여기가 두나미스예요. 이 두나미스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권능을 받고 할 때나 두나미스나. 그래서 우리 인간학계 적용될 때는 역량, 능력, 재능,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마태복음 25장 강의는 뭐 시간 되면 언젠간 또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달란트는 여러분의 재능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기존에 노래 잘하는 재능, 말 잘하는 재능, 달리기 잘하는 재능, 돈 잘 버는 재능, 건강한 재능, 각자 역량을 이용해서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달란트는 무엇이겠어요? 딱 모형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어떤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라는 것을 맡겼는데 그냥 맡긴 게 아니고 재능을 따라 맡겼죠. 네, 재능대로 맡겨놓고 그리고 먼 미국 땅에 먼 나라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남겼나 못 남겼나 확인을 하죠. 자, 그러면 재능은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역량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주인이 맡긴 고유한 주인의 달란트이거든요. 이 달란트가 주인의 겁니다. 주인의 어떤 일을 우리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믿는 자에게 공통으로 맡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준 아버지의 고유한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또 뭐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 달란트는 선교, 전도, 영혼구원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재주가 아니고요. 이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그걸 가지고는 뭐 하느냐? 직업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재능을 따라. 우리가 처음에 수학의 재능을 가지고 수학 선생이 되는 거죠. 그냥 수학 선생을 가지고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맡겨놓은 달란트, 생명구원, 영혼구원, 그래서 자합이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면 직업이 돼가지고 자합이 되지만 그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업 소명을 받게 되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흥여고에서 오랫동안 학교 종교 교사로 근무할 때, 교목으로 있을 때 교사들한테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선생님들,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도 계신데 미안하지만 밥버리지 하지 마라. 밥버리지 되지 마시라고. 아이들 가르쳐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계명대학교도 설교하는 종종 들어가고 전문대학교는 교수로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수들 앉혀놓고 예배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수로 왜 왔냐고. 밥버리지 하러 왔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교수하면 안 된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달란트를 잘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교수의 재능을 준 거다.
재능에 달란트 사명을 주었다. 사람 선이라고. 근데 대학은 말 안 들어요, 교수들이 교만해가. 근데 신문용어는 교사들이 진짜 말을 순종 잘하고요. 점심시간에 되면 각 음악실, 무슨 시청학실, 체육실, 이런 데 가면 기독교 교사들이 다 아이들 10명, 5명 앉아놓고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경쟁이라, 경쟁.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가서 그 불을 붙였거든요. 저희 한 30몇 명이 전도해가지고 서울대도 보내고 참 그때 열심히 학교 교목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드림, 이 꿈은 직업, 교사라면 비전은 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비전은 똑같아. 다 달란트 똑같잖아. 달란트라니까요. 다 달란트를 맡겨놨다니까.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탤런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돌렌트를 맡겼나? 똑같은 달란트인데 양이 다를 뿐이죠. 왜? 내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란트는 김씨에게도 똑같고, 박씨도 똑같고, 이씨도 똑같고, 김지사도 똑같고, 김장도 똑같고, 다 달란트는 목사나 장로나 똑같아요. 달란트는요. 단 양을 다르게 줘요. 왜냐?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재능 위에 똑같은 영혼구원의 비전, 달란트 사명을 준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말은 맞지, 틀린 말 안 했지.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근데 한 달란트 친구는 아예 묻어 놓았죠. 하나도 안 남겼잖아요. 빵점이잖아요. 5달란트는 5를 남겼기 때문에 100을 남겼고 100점이고, 2달란트는 2를 남겼기 때문에 100% 남겼죠. 그럼 1달란트는 묻어 놓았죠. 그래서 주님 이런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야, 네가 남길 자신이 없으면 대신 남겨주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간접적으로라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 말이 너무 은혜되었어요. 우리 교인들 이걸 배우고 나서 너무너무 잘해요. 아니, 내가 못 남기면 잘 남기는 사람한테 맡겨가고, 맡겨놓고 간접적으로 남기도록 했으면, 즉 취리하는 자, 이자 은행에, 쉽게 말하면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로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선교사를 못 가면 선교사를 간접적으로 도우세요. 선지자를 도우면 선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선교사를 도우면 선교사의 상을 받고, 목회자를 도우면 목회자의 상을 받고. 여러분은 목사 못 되면 목사님을 잘 도와서 간접적으로라도 달란트를 남기도록 도우면 그게 여러분의 한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저는 그 말씀 읽고, 와, 이게 내가 직접 튀르키예 못 가고, 요르단에 못 가고, 중국에 못 들어가지만, 거기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그분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달란트를 남기도록 해야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 이 불충한 종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꾸중이라도 안 듣겠구나. 이걸 주님이 알려줘서 우리 교인들하고 나누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조그만 교회인데도 요르단과 튀르키예 유급 선교사 2가정을 부교육자 하다가 다 가버려가지고, 내 가정 부교육자가 있다. 둘이가 가는 바람에 제가 조금 힘들게 되었습니다만, 돈도 나가지 일꾼도 줄였지. 그러나 간접적으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에, 달란트 남기는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각 교회에서 주의 종을 잘 돕는 것도 간접적 달란트를 남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능력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번졌습니다. 본래 계획 안 했었는데, 두나미스. 그래서 기적이라 할 때, 능력을 강조할 때는 두나미스 이걸 써요. 능력, 힘, 파워, 이걸 할 때 두나미스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기적인데 강조점이 달라요. 만일에 와, 놀랍다, 경이롭다, 신기하다, 이럴 때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씁니다. 바로 테라스라는 단어를 써요. 의문에는 없습니다. 테라스라는 단어를 써요. 굳이 안 써줘도 되겠죠, 테라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할 때, 의미를 담고 있을 때는 그걸 세메이온이라고 해요. 세메이온은 유인물이 되어 있죠? 유인물에 나옵니까? 세메이온. 그렇게 표현해요. 두나미스, 테라스, 세메이온. 이렇게 나누는데 요한복음에는
막 놀랍다, 경이롭다, 신기하다, 막 이럴 때 테라스를 쓰지 않고, 우와, 능력 있네. 우리 예수님 능력 있네. 죽은 자도 살리네. 이렇게 능력을 강조하면 두나미스. 그런데 그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해줄 때는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에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디바인맨이라고 해요. 디바인, D-I-V-I-N-E, M-E-N, 신적인 사람. 디바인맨, 한국식으로 말하면 무당,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 마테마가 누가 읽어보면, 와, 진짜 신비로운 능력을 나타내는 신적인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 예수님의 한 모습이라면, 요한복음은 단순히 신적인 맨, 디바인맨으로만 보면, 무당도 디바인맨이고, 예수님도 디바인맨이고, 신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중도 디바인맨이 될 수 있지만, 요한복음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디바인맨,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그분은 바로 에고 에이미, 하나님이시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이게 나는 뭐뭐이다. 이게 에고 에이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나타냅니다. 나는 뭐이다. 이걸 헬라로 에고 에이미, 이거는 알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누구한테 쓰는 단어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는 나는 뭐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을 예수님 당신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한테나 붙여도 되는 말이 아니에요. 에고 에이미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이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당신이 바로 나는 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7가지를 공부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인가 그렇죠? 네. 요한복음의 목적을 한번 볼까요? 20장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찾았으면 아멘. 네. 볼펜 가져왔나요? 줄을 잘 끄세요. 지금 현재 줄이 그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그냥 지나갔군요. 읽기만 하고. 꼭 줄을 끄세요. 성경은 자꾸 줄을 잡고 가야 돼요. 나중에는 다 꺼져 있으면 제일 좋죠.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크게 읽어봐요. 시작. 20장 31절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다시 한꺼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크리스토스. 휘오스 크리스토스.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서 뭘 얻어요?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죠. 예, 구원을 받게 되죠. 예.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게, 요한복음을 보셔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봤을 때에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임을,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함이 목적이다. 또 너희로 믿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 생명은 영생의 생명을 말합니다. 조에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프시케라는 써요. 혼적인, 혼 이렇게 번역도 가능한 프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뉴마, 프시케, 살크스. 프뉴마는 영, 프시케는 혼, 살크스는 육 이렇게 번역할 때 프뉴마로 우리의 목숨을 번역해요. 네. 근데 이 프뉴마는 비오스라고 하는 생물학적 기간이 끝나면, 비오스도 목숨, 생명 이렇게 쓰는데 생물학적 생명을 말해요. 생물학적 생명은 100년, 80년, 70년 사람마다 다 달라. 천하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고 죽을 때가 있잖아요. 때가 되면 끝나버려요. 근데 여기 나오는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조에라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가진 생명과 하나님 가진 생명은 다릅니다. 우리 생명은 기간이 있다니까요. 기간이 끝나면 영혼과 육이 분리돼요. 죽음을 경험해요. 그래 하나님이 가진 생명은 영원하죠. 네. 잘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 부모님은 푸시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잖아요. 그럼 부모님 안에 있던 목숨이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주어져 안 주어져요? 주어졌죠. 그래서 지금 생물학적 목숨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때 만들으셨나요? 낳았나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나요? 낳았나요? 자신있게 하기를. 낳았어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갈비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만들면 만든 주인의 정신과 을하는 그런 어떤 것은 담겨 있지만 주인, 만든 창조자, 즉 만든 자의 생명은 그 안에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 컵을 나왔어요. 이 컵 만든 도자기 공이 나왔어요.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안에 목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만의 목숨이 이 컵 안에 있나 없나? 없지. 그러면 만든 사람의 목숨이 이 안에 들어가려면 만들어야 돼요? 낳아야 돼요? 낳으면 돼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가 갖고 있는 목숨이 새끼 안에 있어 없어요? 그래. 이거 쉽지만은 여러분이 고민 안 해서 그런데요. 그러면 사람이 컵을 만들면 사람의 정신과 비전과 같은 꿈은 이 안에 들어있을지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들었다면 노덕이 목사 갖고 있는 숨쉬고 말하고 하는 요 목숨이 요 안에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얘가 내 목숨을,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을 가지려고 하면 이놈이 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낳은 존재가 아니고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원래 만들었다니까요, 도구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얘들을 다시 낳아야 돼. 이 양반들을 낳아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걸 낳도록 하는 방법이 선악과와 영생을 얻도록 하는 생명나무 과실 중에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어도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성경은 거꾸로 알고 있네. 먹어도 되는데. 그렇지. 선악과는 먹지 말아 했지. 예.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 다 됐는데. 그러면 먹어도 되는데 자기가 안 먹었어, 먹었어요? 못 먹었어,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안 먹어.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때 생명나무 과실을 다 먹었으면 됐을 거 아니야. 이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엉뚱한 선택인 거예요. 인간의 자유는 선택의 자유와 결정의 자유라는 게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 의지의 자유와 결정의 자유가 있어요. 자유는 두 개예요.
우린 자유의지 이것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의지의 자유 또는 선택의 자유 또는 선택 결정의 자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먹었으면 되는데 못 먹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되느냐,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되느냐, 물론 만들어진 존재를 태어나도록 해야, 씻어야 돼. 태어나도록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낳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낳아주셔야 하나님의 조애라고 하는 영생의 생명을 내가 갖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걸 물과 성령으로 낳도록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아버지의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생에 따잖아요. 본에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만들어진 존재에서 태어난 존재로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담하고는 태어난 게 아니었다니까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원래 있었던. 원래 만들어진 존재였죠. 물건처럼. 네. 여러분은 거듭나야 될 이유가, 거듭나야 나를 낳아주신 그분의 생명을 우리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태어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태어나도록 하는 거고, 그 일을 돕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다. 사람은 안 돼요. 성령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의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 쉽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을 하고 나면 모를 때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쉽게 알려주지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Faith in grace. 칼빈도 오직 믿음으로 하기 전에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성경과 은혜와 믿음. 이렇게 말했지. 제가 칼빈 논문을 써서 장려상을 학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너 말은 50점 맞고 50점 틀린 말이죠. 내가 말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할 때는 내가 막 믿어주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믿음인 바요나 시모나 참 잘하였다. 이를 알게 하면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믿음의 출발은 누구예요?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을 바로 하셔서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알고 배움으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이구나.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이시구나. 한국말로 구세주 뭐 이러면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은 숨쉬는 요 목숨이 아니고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체성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7개의 표적을 통해서 7개의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예. 자, 7개의 표적과 7개의 에고 에이미, 이걸 통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단순한 내가 무엇이다가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붙인 이름이 예수님, 당신이 나는 바로 무엇이다. 라는 선언을 통해서 곧 당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동시에 동일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표적을 한번 볼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요한복음 2장의 표적이 나오죠. 이제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몇 장에 무슨 표적, 몇 장에 무슨 표적 이런 걸 좀 외우셔야 돼요. 전체. 9장에는 어떤 표적이 나올까요? 11장에는 어떤 게 나올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아셔야 돼요. 11장에는 여러분 다리가 11자잖아, 맞죠? 다리 11 맞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요거 젓가락 끄자, 젓가락. 레위기 11장은 음식 규례장이야. 젓가락장.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이야. 나사로가 들어누워 있다가 두 다리로 벌쩍 일어났어. 그래, 외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응? 9장에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런 걸 좀 이제 좀 아셔야 요한복음 전체가 눈에 보일 거 아니야. 자, 1장은 뭐 말씀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면서 빗대서 나오는데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장면이 나옵니다. 첫 표적이죠. 첫 표적.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 나타날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 항아리, 이거는 장로의 유전이에요. 장로의 유전과 성경 윤례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 법을 지킨다고 하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유대인 어른들이 다른 여러 가지 규례를 인간적으로 만든 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미시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이제 쉽게 해놓은 게 탈무드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혜의 어떤 그를 통해서. 아무튼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 돌 항아리 6 자체가 나중에 뭐 2장 강의할 때 좀 하겠습니다만은 6개잖아요, 6개. 인간수를 의미하죠. 인간수에 있는 물은 썩죠. 7번째 항아리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요한복음 2장 공부할 때 나중에 보도록 하고. 아무튼 정결 예식 항아리에 물이 새 포도주로 변하는 장면 잘 알 거예요. 이것은 6 항아리가 인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바로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하는 6 항아리가 이제 7개가 되므로 은혜의 포도주 항아리로 바뀌게 되죠. 은혜의 기쁨, 이거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다니 하고 놀랍고 경이롭고 테라스도 아니고 능력 있네 두나미스도 아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메이온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어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옛 언약을 보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새 시대에 필요한 새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문제 해결할 자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과 연결된다고 보면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생명의 그 누원이 되는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오늘 큰 타이틀 봅시다. 다음에 2장을 더 깊이 있게 다룰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4장입니다. 자, 2장, 4장 기억하셔야 돼요. 2장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 나타났고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 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펴세요 빨리. 자, 왕의 신하가 어느 정도까지 아팠어요? 왕의 신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표적 위주만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건 다 놔두고 왕의 신하가 여러분 저 뒤쪽에 나오죠. 50절 막 이렇게 뒤쪽 밑으로 보세요. 4장에 보시면 예수님한테 이 왕의 신하 때문에
와가지고 내 아들이 살아요. 예,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 왕의 신하가 얼마만큼 아팠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얼마만큼 아팠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죠. 전에 이제 물로 된 포도주가 있는 가나 지역에 그곳으로 이제 왔는데,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 있었죠. 병 들었잖아요. 병등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유대로부터 갈릴리까지 지금 오셨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도 이제 이분도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우리 집에 좀 방문 좀 해주세요. 내려와 주세요. 아들의 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죠. 왜냐하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47절에 거의 죽게 되었잖아.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래.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제발 빨리 좀 내려와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갔죠. 이거 쉽지 않죠. 예, 믿고 가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신하를 만나러 오고 있죠. 그 만났죠. 근데 그 아이가 완전히 완치가 돼서 살아났다. 근데 언제부터 그래 낫기 시작했냐 물으니까 낫기 시작한 때를 딱 물어보니까 바로 어제 7시에 열기가 들이댔나이다. 아주 고열로 막 장척수가 걸렸는지. 그 지금 하루가 지난 거죠. 1박 2일이 되죠. 왕이 신하가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려갔는데 하룻밤 보내고 그 다음날 중간에서 종들을 만났던 거죠. 그래 아버지가 이제 딱 계산해 보니까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아이가 살아난 게 온 집안이 다 어떻게 됐어요? 왕의 신하의 집안이 어떻게 됐다고? 53절에 믿었죠. 자,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대로 됐어 안 됐어요? 예. 그 아들의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겠어. 다 믿도록 하겠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유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치유했죠.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 있는 권세의 말씀, 그 말씀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창조주의 놀라운 권세가 말씀 가운데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분이시다. 우리는 말씀의 대언자로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좌우에 낯선 예리한 금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를 쪼고 남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은 기적을 나타내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 저도 그저께 여기 첩탑병원인가 첩탑인지 무슨 그 병원에 우리 교회 권사님 모친이 교회 갔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고관절이 다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병원 수술 잘한다대요. 갔는데 의사가 수술 안 된대요. 왜냐? 갑상선 기관지 여기 갑상선 수치가 너무 높아서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치료를 길게는 한 달, 짧게는 뭐 몇 주라도 치료를 받고 해야 된다.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형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분은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 다른 우리 교회 권사지만. 그래서 계속 병실에 가서 한 30분 이상을 제가 손을 얹고 목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저의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목에 이상하게
혹이 이렇게 볼록가 있고 맥박이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혹시나 후두암이냐 갑상선 암이냐 하고 딸한테 물으니까 그건 아니래. 그래서 그 권사 딸이 제가 대학 가르친 제자이기 때문에 이거 뭐라 그 유권사 목에다가 이렇게 대봤어요. 왜 당신 엄마는 여기 볼록하게 있는데 너는 있나 없나? 없어. 나도 없어. 근데 여기가 다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0분 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주님이 점점 그걸 다 없어졌어. 아멘. 근데 이제 자식들이 이제 아들은 교회를 내가 예수 영접시켰지만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야 다시 여기서 검사해보고 해라 하니까 큰 병원에 가겠대. 근데 내가 나오고 나서 오후에 바로 가톨릭 병원에 갔어요. 가톨릭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검사해보고 괜찮은데요? 수술 바로 합시다. 어제 수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계 오작동이 아니고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십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잖아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잖아요. 목사에게 따르는 표적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고칠 자는 고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리고 주님이 합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고. 예. 자, 우리 주님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말씀의 권세, 당신이 곧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그 말씀으로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할 때 주님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5장이 봐요. 5장. 이제 2장, 4장, 5장입니다. 38년 된 병자 얘기 나오죠. 38년 된 병자. 안식일에 병자들이 치유받는 일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을.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살려요. 율법은 정죄를 하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 이분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죠. 베데스다라는 뜻이 뭘까요? 벳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베트라는 말은 집, 베들레헴 떡집, 베다니의 슬픔의 집, 벳헤세드,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총의 집, 자비의 집. 근데 거긴 자비가 없었어요.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환자들이 막 절벽에 누워있다가 물이 동하면 앞을 다투고서 선착순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내려간 사람이 다 나. 자, 그러면 병이 중한 사람이 나을까요? 병이 경한 사람이 나을까요? 경한 사람이 낫죠. 중한 사람은 일어나고 막 갈라하는데 벌써 딴 놈들이 다 가버렸는데 뭐. 거기는 자비도 없고 배려도 없고 다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니까요. 도저히 인간의 어떤 자비심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져주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분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참된 안식은 규례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38년 된 그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요 본문 가지고 다시 설명할 거예요. 38년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한 40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자마자 한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본래는 그냥 걸으면 한 보름 만에 가요. 예, 장정이 빠르게 걸으면, 낙타 타고 가면. 근데 이제 백성들도 많고, 어린 양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예,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믿음의 모습을 못 보이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도 엉뚱한 소리 하고, 못 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렸죠. 가나안 땅 근처에서 38년을 돈다니까요. 그런 걸 상징한다는 의미로 또 해석을 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전쟁을 통해서 얻는 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 말하면 가나안 땅 전투를 자꾸 생각해요. 물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7 족속 다 어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어떤 상징적 모습이기도 합니다. 10가지 재앙의 10가지도 애굽의 우상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의 7의 그 모든 족속을 또
길가서 족속, 여부서 족속, 뭐 이런 족속들도 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죄의 성을 상징하는 용어이긴 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싸워서 쳐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을 했어서 안 했어요?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잖아요. 그럼 약속은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순종해서 얻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제 이런 개념을 바꿔야 돼요. 옛날에는 그걸 영적 전쟁 막 싸워서 얻는 땅이다. 내가 막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얻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순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 가장 강력한 도시인 여리고, 제리코라고 하는 그 성을 방문해가지고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죠. 근데 그들이 무너뜨렸나? 하나님이 무너뜨렸나? 그들이 마지막 날 함성을 확 지를 때 그 함성의 주파수 파장과 성이 갖고 있는 고요한 파장이 똑같이 되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그거는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여기 내가 이렇게 할 때 물이 울리면서 이 공명이라는 게 작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요한 주파수와 파장하고 내가 가진 이 목소리의 파장이 똑같아질 때 우리가 팍 깨집니다. 이건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성악가가 컵을 갖다 놓고 와 했을 때 울려가지고 우리가 깨진다니까. 주님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파장의 공명을 일치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잖아요. 순종할 때 무너졌죠.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은 도리어 졌죠. 불순종함으로 졌죠. 죄지었죠. 아간이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순종 안 하고 시킨 대로 안 하고 불순종하다가 조그만 성에도 망했지만 순종할 때는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다. 가나안 땅은 순종해서 얻는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 때 얻어지는 땅이지, 천국은 청노한 자가 뺏는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막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곳입니다. 38년 된 병자 이야기도 바로 인간 중심의, 율법 중심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 중심의 그런 것들 38년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오병이의 기적,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죠.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개로 12가지를 남기는 놀라운 표적을 나타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6장 48절이나 35절 이런 데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죠. 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만나를 다 먹어도 죽었어요. 그 만나는 그림자죠, 그림자. 우리에게는 진짜 만나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5층을 먹이고도 12가지 남겼다고 하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5번째,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6장에는 2가지 표적이 나왔죠. 오병이의 기적과 표적과 또 물 위로 걸으시는 주님, 이 자연기를 지배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주님이 여기 내니 할 때 이것도 에고임이에요. 내니, 아예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 바다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10편 77편 19절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정체는, 예수님은 곧 이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주인이시고, 예, 모든 이 땅에 혼돈, 창세기에 나오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할 때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수면 위에, 물 위에 걸어가실 때에 놀라운 창조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속용된 자의 사건이 나오죠. 주님은 이 날 때부터 속용된 자의 눈을 뜨게 하면서 당신의 누구임을 알려주게 하여 나는 세상의 창빛이다. 영적 어둠에 있던 모든 인간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빛과 등불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죠. 성막 안에 바로 등잔 때에 불 켜놓은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빛은 창조의 첫 선언이기도 했죠. 빛이 있으라. 예수님은
흙으로 눈을 만지시고 그리고 새 창조의 그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옛 창조에도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듯이 새로운 창조의 모습의 한 형태인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님 바로 참빛임을 나타내기 위한 예표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마지막 7번째, 시간 다 됐죠? 나사로의 살아남 사건, 요한복음 11장 두 다리로 불떡 일어났다. 11, 이게 두 다리 생각하면 돼요.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 나는 이게 다고 에고 의미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진정한 부활체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첫 부활의 열매로 부활의 길을 여셨죠. 여러분,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죽었죠.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살아계시죠. 이게 진짜 부활이야.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 붙이기는 부생 이래 붙여봤어요. 나사로는 다시 생명이 붙어가 살아났을 뿐이지 부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부활은 아니었다.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게 영원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분이시죠. 물론 뭐 에녹이라든지 이분들은 호련히 변화돼갖고 안 죽고 주님 나라 간 적이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살았다가 나왔다가 다 죽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한테 질문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 주님은 참 빛이시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요, 우리 주님은 부활과 또 생명이시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 주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며 끊임없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한테 나타내고 보여주었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기적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종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도구로서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해야 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도구들로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그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은사자들, 능력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마치겠습니다. 예.